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7면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모르고 산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제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또 해지를 했다가 어제 아침 조회 끝나고까지도 몰랐습니다. 모르고 사는 거는 다행인데 모르고 살면서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평안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 나라가 평안할 뿐만 아니라 든든히 서가기를 정말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돈 잘 버는 사람들의 특징에 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경제적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돈을 잘 버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특정한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돈 잘 버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경제적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은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으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속적인 자기 개발로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학습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시간관리 능력으로 이들은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효율적으로 시간을 분배합니다. 다섯째는 네트워킹과 인간관계로 유익한 인간관계를 맺는 데 능숙하다고 합니다. 여섯째는 리스크 관리 능력으로 무작정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통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한다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창의성과 혁신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창의성과 혁신적인 사고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합니다. 이들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며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이 어찌 돈을 버는 사람들만의 특징일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것을 몰라서 돈을 못 버는 것이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 그리고 위험 요소를 줄여가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런 요소들보다 더 필요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아차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는 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발명하는 사람은 그 물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들어낸다면 그야말로 대박이죠. 사람은 필요하면 기꺼이 돈을 지출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 복음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아람 왕의 군사령관 나만은 그의 주인에게 크고 존귀하였으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하였으며 이스라엘은 북쪽에 붙어있던 아람과 계속해서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당시 아람 왕은 베나닷 2세로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아합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까지 공격하였습니다. 그때 아람 왕의 군사령관 나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용사였으나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큰 용사라는 말과 나병 환자라는 말이 대립을 하지요. 아람 군대 장관으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나 심한 피부병으로 몹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는 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걱정이 있다는 말들을 하지요. 옛사람에게는 천석지기에게는 1000가지 걱정, 만석지기에게는 10,000가지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딘가 빈 구석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할 빈 구석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고 존귀한 자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는 말도 심각한 대조를 이루고 있지만 그런 나만과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어린 소녀 하나는 더 엄청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름 있는 나만과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여종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길앗 라못 전투에서 아람과 싸워 전사를 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늘 아람에 의하여 지배를 받게 됩니다. 크고 작은 전투들이 있었습니다. 아람의 군인들은 종종 때를 이루어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약탈을 감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로잡혀가 나만 아내의 몸종이 된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한 소녀에 의하여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잡혀와 나만의 아내를 시중드는 한 소녀는 그 주인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와 여종이 된 그 아이가 나만의 필요를 보았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나병을 고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만의 아내에게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하였습니다. 나만을 괴롭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서 엘리사 이야기를 들은 나만은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지요. 나만의 방문에 이스라엘 왕은 탄식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히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시오 하고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왕이 낙심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나만에게 자기에게 오도록 하지요. 하지만 자기 집 앞에까지 온 나만에게 나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맞아주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주지도 않았으니 그는 화가 나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떠나가려는 나만에게 신실한 부하가 있었습니다. 결국 요단강에 가서 씻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되돌아와 고백을 합니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만의 이 고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한 어린 여종, 이름조차 알려져 있지 않은 그 여종이 나만 장군의 필요를 알아본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일하도록 하실 때 한 어린 여종을 사용하였습니다. 만약 그 여종이 나만 장군의 필요를 외면하였더라면 여종이 행한 일은 성경 기록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한 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실천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종이 비교할 수 없이 신분의 차이가 나는 나만의 병을 고쳐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나만의 문제에 대한 여종의 관심이었지요.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 사랑이고 또한 전도입니다. 누구라도 영적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곤궁함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권고하십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연단한 금, 흰 옷, 안약, 이 땅에서 돈으로 주고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연단한 금, 흰 옷, 안약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필요에 다가가는, 정말로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데,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정말로 주여 탁월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날카롭게 하사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 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설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여당도 야당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백성도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10의 1조를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새벽마다 오고 갈 때마다 안전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의 영적 필요를 보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영적 필요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